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분,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은 그러므로 아버지가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신자들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신자들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요. 오늘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지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 성령님께서 자신의 그 독자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는 주의 영이라고 표현되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주의 영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이고 또 승천하신 후엔 또 독특하게도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으로서 성부, 성자와 구별이 되지만 그렇다고 성부는 성령이시고 성자는 성령이시고도 아닙니다. 단지 세 분이 서로 일체가 돼서 존재하시고 사역을 하시죠. 이 또한 신비에 속한 일이라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이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구별이 되지요.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구별은 되고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되기 전에 성령님이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고 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성령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 말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집행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지만 구체적인 집행자로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죠. 혼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땅은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이 세 가지로 세 가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게 되고요, 공허의 세상을 풍요의 세상으로 바꾸고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의 풍요를 부여하시고 흑암의 광명을 부여하시죠. 심지어 흙집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있고 또 인격체로 세상에 있게 됩니다. 인격인 것은 인간이 이해력, 그리고 의지, 자유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도덕성으로 알려져 있는 도덕적인 본질을 갖고 있어요. 참된 의와 성결을 가진 존재가 되죠.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이후로 창조와 섭리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이 성령이 오시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된 또는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혼잡하게 된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통일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상기시키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혼돈, 언어의 혼란, 혼잡, 혼돈의 상태가 오히려 질서가 부여가 되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여기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정통이다 하면서 나는 예수파요 하고 등장도 하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열매가 사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좀 어지러운, 그 교회가 은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12장에서는 은사장인데 원래 은사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래 너는 잘났고 너도 잘났다. 왜냐하면 너는 방언을 하니까 잘났고 너는 예언을 하니까 잘났고, 이게 이제 은사장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신령한 은사이든 교회에서 사역을 위한 봉사의 은사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 다 잘났다.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각자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충성 봉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냐? 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이 은사에 있지 않고,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개인들과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셈을 위해서 주었지 너희들 잘나라고 준 거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혼잡한 세상이 질서의 세상, 질서가 딱 잡히는, 이건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통일성을 갖게 되는, 그 연합을 통한 통일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돈의 세상이 질서의 세상이 될 뿐 아니라 텅 빈, 이것은 인격적으로 텅 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텅 비었죠. 그 세상에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에 있는 생물, 생명체 그리고 물질을 가득 채우시잖아요. 이렇게 텅 빈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인격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인격을 새롭게 해서 그 인격이 텅 비지 않게 꽉 채워가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격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텅 빈 마음을, 텅 빈 심령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령에 능력을 부여하는, 풍요를 부여하는 것이 성령 역사죠. 뭐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에 직접 개입하시고 창조를 집행하는 자로서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풍요를, 흑암의 광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성령 역사 없이는 항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물질, 생명의 활력을 더하시는,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특히 인간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물질을 보존하시고, 물질 보존의 법칙, 물질을 보존하시고 생명은 보호하시되,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 그리고 인간, 특히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행자로 성령께서 그렇게 보호, 보존, 통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성령님 없이는 세상이, 성령이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죠. 창조 이후로,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본성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저 동물적 본능만 가진 존재처럼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하고 자꾸 동물처럼 본능을 가지고만 살아간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만 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만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질 못하고 그를 떠나게 되죠.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개가 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 성령마저 떠나면서 인간은 오직 부패한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성령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아벨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이전 이야기잖아요. 6장 이전 이야기.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가인은요, 똑같은 상태였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성령님이 이미 그 시대에도 창조 이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시 일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인간 마음 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인처럼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게 되죠. 아멘. 또 성령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족을 형성하시죠. 그리고 그 가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이 또한 성령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시는 일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 이런 표현을 쓰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집행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친히 기록하시잖아요. 그 친히 기록하셨다 할 때 누가 기록했는가 할 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이격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집행자로서 기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기록했다라고 바꿔 쓰게 되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세히 보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집행관이신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는 이야기는 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양심 속에서,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인간의 내면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성령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정도가 아니라, 짐작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 오시면 이제는 그 돌에다가 또는 종이에다가 그 명문화된 글로서의 율법을 주니까 이게 형식주의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저버리고 그저 문자만 좇는 민족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다시 성령께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죠. 이것이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심령 속에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십니다. 어떤 성령께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토대로, 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는 한 국가를 다스리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그들의 속죄의 제사를 비롯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기록하셨듯이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들, 그리고 왕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다 특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시대 말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의 형태를 보면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는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 또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던 제사장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셨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됐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장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장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장인은 그들이 이미 경험적 기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경험적 기술 또는 지식,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그 경험적 지식이나 기술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시는 분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된 것도 아닙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됐다거나 삼손도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자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기술과 같은 것들이 한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모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한 인격을 감동하셔서 한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성서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서를 의미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구약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성경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보다 구체적인 인격으로 알아가기 전부터, 창조 당시는 물론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리고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기 전과 또 떠난 이후에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세상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게 됐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죠. 그 성령이 하신 일들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국가적으로든 좀 혼란스러운 우리 현재의 이 현실들이 좀 질서가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허, 텅 비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심령이 어둡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에 우리가 쉬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별이 없이 살아가죠. 이런 세상 속에 좀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좀 임할 수 있도록, 마치 천지 창조의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걸 연상하면서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모든 것이 경계선이 좀 명확해져서 질서가 좀 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더 이상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또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언제나 교회가 분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분열은 되지 않도록 좀 이런 그 교회를 헤집어 놓고 해치는 일이 좀 중단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이 있거든요. 영적인 어둠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어둠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두워지면 분별력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이 좀 사라지고 영적인 밝음도, 심령의 밝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예요. 혼돈, 공허,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 질서와 풍요와 빛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 목회, 2021년 목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욕이 있을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모여도 얼른 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밥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던 일들이 중단됐고, 교회가 하던 일들도 중단이 됐어요. 하는 일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밖에는. 그다음에 교회당 밖에서 있었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예 안 해도 되거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1:1 전도 이게 말이 되겠는가? 노방전도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는데 막 노방 전도하다가 와서 전도지 주면 과연 받겠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비말, 침 묻었으면 안 받을 텐데, 택배 온 거 받는 것도 불안해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구나, 뭘 하는 것이 두렵구나라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헌금하면 사역이 끝난 것으로, 이런 현실이 돼버렸죠. 또 밖에서는 선교한다는 것, 대사회적 봉사를 한다는 것이 뭘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를 괜히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안 해도 되고
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뭘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무기력증이나 무책임증 같은 것들이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방법의 변화, 신앙생활의 방법의 변화는 이해하지만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당을 안 오는 게 편하다를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는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삶의 자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예배당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 집에서 온라인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걸 핑계대기를 삶의 예배라는 말로 사용하는 신앙이 변질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분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1년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다시 일깨울 수 있을까? 특세를 한다고 해도 꼼짝 안 하고, 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해도 꼼짝 안 하고, 이 부동층, 움직이지 않는 층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또 돼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많이 감사하죠. 그러나 상당히 소위 말하는 부동층들이, 선거의 부동층 말고 도무지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관심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깨우고 함께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와 교회에서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 시작돼야 하는데, 이제 이게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불이 붙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로서 별로 그렇지 않지만 더 길어지면 이게 부동층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목회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목회를 고민하는 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년 목회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의 분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 해주시고, 누군가는 자꾸 군불 떼듯이 기도불 떼줘야 돼요. 우린 경험해요. 내가 이 힘든 몸을 일깨우고 예배당을 찾아오면 그날은 힘들어도 유쾌 상쾌 통쾌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런데 집안에만 있으면 아무튼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신앙적으로 점점 내 삶의 문제에 깊이 매몰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